은 오바다 시대라는 말씀입니다. 오바다는 우리의 이 중직자 되는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교회에서는 장로고 그리고 나라에서는 장관, 총리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오바다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응답을 누렸는데 시대 살릴 렘넌트로 쓰임받았습니다. 이거는 바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의 주인공으로 이렇게 부르신 겁니다.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인공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귀중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난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을까? 또는 왜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어려울까? 왜 사는 것이 왜 이렇게 힘이 들지?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이 오바다가 사는 시대는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웠어요. 얼마나 어려웠냐면은 이 아하왕이 그리고 아내 이세벨 공주가 이 이세벨 왕후가 완전히 우상 숭배하고 교회를 없애고 또 목사님들을 죽이고, 그래서 이 세상도 어렵고 이 오바다는 교회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개인은 너무너무 어려웠죠. 근데 이 어려움 속에 오바다는 큰 응답을 받았어요. 큰 응답. 꼭 기억해야 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어려우면은 응답받기가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어려우면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세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께서 큰 응답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오바다를 통하여서 엘리야를 통하여서 엘리사를 통하여서 세계 살릴 제자들을 많이 이렇게 준비해 놓으셨어요. 어려울 때일수록.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난 어려운 시대에 태어났고 우리 집은 어렵고 사는 게 힘들고 왜 이렇게 나는 어려움 속에서 살아야 되는가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아무리 어려움 속에 있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아무리 어려움 속에 있어도 예수는 그리스도고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세요. 거기다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께서는 크게 역사하실 것이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께서 큰 응답을 준비해 놓으셨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께서는 많은 제자를 예비해 놓으셨어요. 우리는 이거를 믿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 하는 것이냐면은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실제로 사실대로 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시대마다 렘넌트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누구를 이렇게 세우셨냐? 렘넌트를 이렇게 세우셨어요. 언제? 가장 어려운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렘넌트를 이렇게 세우셨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꼭 기억해야 될 게 요즘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는데 교회를 못 가는데 괜찮아요. 교회를 못 와도 인터넷이 발달돼 있어서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되고 이제 이거 영상 찍어가지고 이제 올려놓을 텐데 언제든지 틀어서 또 보면 돼. 보면 되고 또 말씀 붙잡으면 되고 또 혼자서 예배 드리면 되고 오히려 이 가장 예배 드리기 힘들었을 때가 초대교회였는데 초대교회에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큰 응답을 주시고 가장 큰 제자들이 일어나고 15나라에 문이 열리는
응답을, 성교의 문까지 열리는 응답을 받아요. 예배드리지 마라. 모이면 죽는다. 그래서 예수님도 죽고 스데반도 죽고 했는데도 예수님 부활하셨지만 그 어려운 시대에 더 예배 축복받고 더 응답받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다고요. 그리고 우리 교사님들도 그렇고 우리 렘넌트들도 꼭 기억해야 될 게 목사님 어려워요? 아니에요. 어려운 거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오른손으로 붙들겠다.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오바다 시대에 활동했던 엘리야 선지자는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나님 나 이제 죽여주세요. 난 못하겠어요. 나 죽을래요. 하나님 나를 불러가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죽겠다 그러니까 이제 시작하겠다. 호렙산으로 가라. 40주야를 음식을 먹고 걸어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엘리사를 찾아라. 그리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자를 예배해 놓고 숨겨 놓으셨다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엘리야 같은 렘넌트, 오바다 같은 렘넌트, 엘리사 같은 렘넌트, 7천 렘넌트, 나 같은 렘넌트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어요. 나는 세계 살릴 렘넌트, 나는 이 시대의 주인공. 오바다 시대 아니야. 나의 시대야. 주화 시대야. 주원이 시대야. 명규 시대야. 나의 시대야. 나의 시대를 통하여서 세계 살릴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어려울 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 때가 있었어요. 40년. 40년 동안 살 때 어떤 응답을 받았냐면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요때 이 4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물이 없을 때는 물을 주시고 먹을 게 없을 때는 만나를 먹이시고 그리고 고기가 먹었을 때는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물이 없을 때는 바위를 깨트려가지고 거기서 물을 마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가장 많이 체험했어요. 그리고는 이스라엘이 또 노예되었을 때 빠져나왔지. 또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의 파수꾼 운동. 이때는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포로되어 있을 때예요. 포로되어 있을 때, 포로될 때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너무 어려워요. 너무 힘들어요. 죽고 싶어요. 이럴 때 하나님 뭐라 그랬냐면 일어나 빛을 발하라. 내 위에 임하겠다. 역사하겠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갔던 것 같도록 하나님 만드시겠다. 달려가도 곤비하지 않고 피곤하지 않게 만들겠다라고 하나님이 이 파수꾼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시대마다 가장 어려울 때가 바로 가장 응답받을 때. 목사님 나는 학교 다니는 게 힘들어요. 아니에요. 그때가 제일 응답받을 때. 목사님 난 공부가 힘들어요. 아니에요. 공부가 힘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하신 달란트를 발견하라는 중요한 시간표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돼요. 어려움이 아니라 기회다. 힘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 힘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의 비밀을 누릴 절호의 응답의 기회다라고 꼭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도단성 운동을 일으켜. 오늘 본문에 이 하나님은 도단성 운동을 일으키. 이 운동은 누가 일으켰냐? 엘리야를 통한 제자 엘리사. 하나님 나 죽고 싶어요. 그때 응답받은 것이 봐라 엘리사가 있다. 봐라 이렇게 바알에게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자를 예비해 놓으셨다. 그때 이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합 왕이 자꾸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아합 왕이 이스라엘만 쳐들어가면은 뭐가 있냐면은 가보면은 거기에 군인들이 숨어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전쟁에도 지고
또 가보면은 아하방이 이스라엘에 쳐들어가면은 또 이스라엘 군대들이 숨어 있어가지고 또 전쟁에서 지고. 너무 신경질 나잖아요, 아하방이. 그래서 아하방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에 첩자가 있다. 그러니까 첩자가 있다 그러니까 그 밑에 똑똑한 신하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나라에는 첩자가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그러면은 맨날 우리가 전쟁하러 갈 때마다 이 이스라엘 군대들이 숨어가지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전쟁에서 맨날 이기냐? 그러니까 신하가 얘기해요. 거기에는 이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데 이 엘리사 선지자는 아하방이 침실에서 생각하는 거 말하는 것도 다 듣고 알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 아하방이 그러면은 엘리사를 잡으러 가면 되겠네. 엘리사 어디 있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사가 이 도단성에 있는 걸 알고 아합이 군대를 끌고 도단성에 도착을 했어요. 그 도단성이 이렇게 성이 이렇게 있겠지요. 여기 성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아합 군대가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이렇게 막 둘러쌌어요. 밤새 와가지고 딱 둘러싼 거야. 이제 엘리사를 잡으려고. 근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엘리사 밑에 있는 게하시 신하가 일어나가지고 밖에 나가보니까 아합 군대가 이 성을 뺑 둘러싼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고 겁이 났는지 쫓아가가지고 엘리사에게 얘기를 했지. 엘리사님, 우리가 이제 다 죽게 생겼다고. 이제 완전히 죽게 생겼다고. 그러니까 엘리사가 기도해가지고 이 게하시 밑에 있는 종의 사환의 눈을 열어달라. 눈을 열어주니까 어떤 일이 났냐? 이 군대에 이 아합 군대가 빵 둘러싸여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군대, 천군 천사가 불말과 불병거로 이 성을 확 보호하고 있는 거를 눈을 뜨게 됐어요. 그때서야 마음에 안심을 했죠. 목사님, 나는 혼자 이렇게 어려움 속에 있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여러분들을 지키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정을 다 알고 계세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내주하셔가지고 네 어려운 거 알고 있어. 조금만 참고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 붙잡고 기도하고 승리해. 다 알고 있다니까요. 이 뭐냐면은 아하방이 쳐들어오니까 하나님은 벌써 천군 천사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가지고 이 성을 딱 보호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무리 어려운 시대에 있어도 아무리 힘든 시대가 있어도 상관없어요. 목사님, 나 혼자 외국에 유학 가니까 너무 힘들어요. 아니에요. 엄청 좋은 기회예요. 목사님, 혼자 있으니까 외로워요. 하나도 외롭지 않아요. 말씀 보고 예배 혼자 드리고 그리고 은혜 받고 힘 얻으면은 혼자 있는 게 훨씬 좋아요. 그게 응답받을 더 기회가 되고 축복받을 기회가 되어져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 시대에 누가 있었냐면은 중직자 오바댜가 있었어요. 중직자 오바댜. 이 오바댜는 어떤 일이 아니냐? 이 엘리사가 이렇게 교회를 하고 있는데 아니 이 왕이 교회도 못 가게 하고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도망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중직자 오바댜는 예배도 드릴 수가 없어요. 예배도 목사님이 안 계셔요. 지금은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면 되는데 인터넷으로도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어렵겠지요. 근데 어렵지 않아요. 왜 어렵지 않냐?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응답받으니까 어렵지 않아요. 얼마나 이 오바댜는 응답받았는지 계속 승진해가지고 이 오바댜는 왕의 신하가 됐어요. 왕의 신하가 됐는데 얼마나 높은 신하가 됐냐면은 왕과 직접 얘기할 정도로 인정받는 신하가 되었어요. 인정받는. 승진량이 뭐예요? 회사에서 계속 올라가는, 그리고 인정받는 신하가 됐어요. 아니, 그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그렇게 응답받을 수 있어요? 아니,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아무리 어려워도 예수가 모든 문제 해결자인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두 번째로 오바다는 엘리야의 제자였어요. 오바다는 엘리야의 제자였어요. 그 어려움 속에 있는 이 목사님을 도와주는 제자였어요. 그리고는 이 오바다는 이 이세벨이 하나님 믿는 선지자를 다 죽일 때 50명씩 100명을 굴에다가 숨겨줘가지고 살려낸 응답받는 제자였어요. 어제 우리 시우가 물어보더라고, 아빠한테. 오바다가 엘리야 제자도 맞고 왕의 신하인데 둘 다 싸우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고. 둘 다 의견이 안 맞을 때가 있잖아요. 신하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안 하고, 엘리야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뭐 어떻게 해야 돼? 누구 말을 들어야 돼? 이라고 물어보더라. 그래서 당연히 목사님이 얘기했죠. 누구 말을 들어야 되냐? 평상시에는 두 쪽 다 말 다 듣다가 둘이 의견이 갈릴 때에는 누구 말을 듣냐? 엘리야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왕이 하나님 말씀에 가까우면 왕의 말을 듣는 것이고, 이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에 가까우면은 엘리야 말을 듣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엘리야 말도 듣는 것도 아니고 아합 왕의 말을 듣는 것도 아니에요. 누구 말을 듣는 거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왕은 선지자들을 죽이라고 그랬는데 이 오바다는 선지자를 죽이지 않고 100명을 굴에다가 숨겼어요. 얼마나 응답을 많이 받았는지 100명을 먹여 살릴 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아침 먹어야지, 점심 먹어야지, 저녁 먹어야지, 화장실도 있어야지, 물도 먹어야지. 그 모든 것들을 이 오바다가 다 감당해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시냐? 이 오바다의 헌신을 통하여서 세 가지 운동이 일어나요. 세 가지 운동. 어떤 운동이 일어나냐? 갈멜산 전투. 이 엘리야가 기도해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요, 비가. 왜 비가 내리지 않나? 이 왕이 섬기는 바알신은 농사를 짓는 신으로 비가 오게 하는 신이래요, 비가. 어이가 없지요. 사람이 만든 우상인데 그 우상이 비를 내리지 않게 한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엘리야가 그게 비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했어요. 3년 6개월 동안 이 바알신은 바보신이 된 거죠. 왜? 어차피 바보였어. 근데 이 엘리야가 이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다가 이 갈멜산에서 영적 싸움을 하죠. 850명과 엘리야가 영적 싸움을 해요. 여기서 승리하게 되죠. 이 승리할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봤어요. 그 갈멜산에 다 올라와가지고 이 송아지 한 마리씩 올려놓고 여기 하늘에서 불이 붙이자. 바알신이 참신이면 여기에 당신들이 기도할 때 불이 붙을 것이고 하나님이 참신이면은 내가 기도할 때 여기에 불이 붙는다. 그래서 여기서 승리함으로 사람들이 봤지요. 아, 비는 누가 주는 거예요? 바알이 주는 게 아니라 구름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그 막 중국에 요즘 비 많이 오잖아요. 하나님이 비를 주시는 거예요. 거기 너무 많이 줘. 많이 줘서 막 사람이 떠내려가. 그래서 이 중국에서 다리에 사람들이 막 서 있더라고요. 뭐 왜 서 있냐 보니까 돼지들이 떠내려갈 때 돼지를 주워가지고 집에 가져가더라고요. 돼지들이 막 떠내려가 막 강에. 그거 막 거기서 막 돼지를 밧줄로 막 목에 걸어가지고 잠자리채 같은 걸 막 젖어가지고 막 돼지를 막 끌고 막 웃으면서 막 가더라고요. 남은 돼지를 잃어서 슬퍼 죽겠는데 지는 신났더라고.
우리나라 같으면 찾아주는데 우리나라는 소가 떠내려갔어요. 55km를 떠내려갔어. 근데 귀에 보니까 주인이 이름이 써 있는 거예요. 어느 집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차에다 태워가지고 데려다 줬어. 주인이 얼마나 기뻤는지 소를 잃어가지고 소 한 마리에 1,000만 원, 뭐 700만 원, 500만 원 하는데 그 소를 다시 얻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다가 농사를 못 지어서 완전히 굶어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께서 비를 주셔서 그때부터 살게 되죠.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때 그때 응답받은 제자들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로 호렙산 운동. 호렙산. 아까 얘기했죠. 이 엘리야가 하나님 나 죽고 싶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호렙산으로 가라. 호렙산으로. 이 호렙산은 어떤 산이냐? 모세가 호렙산에서 십계명을 받았던 곳이에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은 이 호렙산은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뭘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말씀. 우리가 같이 예배드리면 좋지만 같이 예배드리면은 쟤는 무슨 옷 입고 왔네. 쟤는 찬양을 잘하네. 쟤는 예배 시간에 왜 자고 있는 거야. 이렇게 잡생각을 많이 할 수 있는데 오히려 말씀 받는 데는 방해돼요. 근데 혼자 핸드폰 가지고 예배를 집중해서 드리면은 말씀 받는 데는 훨씬 더 유리해요. 그래서 이 호렙산에 엘리야가 갔을 때 기도하는데 막 바위가 막 깨지고 막 난리가 났어. 바위가 막 깨져가지고 산이 막 갈라지고 막 지진이 나고 난리가 났는데 가만히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세미한 아주 작은 소리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엘리사를 찾아라. 거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합 왕을 새로 세우고 이스라엘 왕을 새로 세우고 그리고 엘리사를 찾고 7천 제자를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호렙산은 어떤 곳이냐면은 말씀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냐? 갈멜산은 어떤 곳이냐면은 영적 싸움 해야 돼요. 영적 싸움. 목사님, 우리 집은 너무너무 가난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집에 가난케 하는 저주는 주 예수 이름으로 결박될지어다 라고 영적 싸움 해야 돼요. 그리고는 뭐 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 찾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경제 축복 받는지를 말씀을 찾아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 11조에 대한 말씀도 나와 있고 부자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도 손을 게으리 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어지고 일찍 일어나고 부지런한 자는 손을 부지런히 하는 자는 부자가 되는 성경에 대한 부자에 대한 말씀을 많이 적어놨어요. 그거를 찾아서 말씀을 딱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은 역사 일어나요. 그래서 갈멜산 전투는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 왜? 목사님 나 죽고 싶어요. 자살하는 게 아니라 이 자꾸 죽고 싶은 마음이 들고 힘들다는 생각이 드는 더러운 사단은 주 예수 이름으로 결박될지어다.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잡고 나 세계복음하게 하옵소서. 이거를 말씀을 딱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집을 뭘로 만들어야 되냐? 호렙산으로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있는 장소를 갈멜산으로 만들어야 돼. 여러분이 있는 장소를 뭘로 만들어야 돼요? 거기를 도단성으로 만들어야 돼. 도단성. 도단성은 뭐예요? 도단성 운동은 여기서 뭐였냐면 엘리사가 참 제자 운동했어요. 제자 운동. 여러분들은 세 가지 응답받아요. 세 가지 헌신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교회 살리는 영적 싸움 할 거예요. 가정 살리는 영적 싸움 할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어려움 당하고 우리나라도 어려움 당하는데 하나님 코로나 저주를 가져다 주는 더러운 사단은 주 예수 이름으로 결박될지어다. 영적 싸움 할 거예요. 하나님 나는 말씀 운동할 거예요. 하나님 나는 제자 운동할 거예요. 나도 7천 제자 세우고 싶어요. 엘리야처럼. 나는 오바다처럼 100명의 목사님을 돕고 싶어요. 이런 언약을 꼭 붙잡아요. 그 응답을 붙잡으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그래서 이 오바다는 어떤 사람이었냐? 왕에게도 필요한 사람, 그리고 목사님에게도 필요한 사람, 더 중요한 하나님께서도 필요로 하는 사람.
여러분들은 다 모은 사람이 돼야 되냐? 결론 따라서 나는 필요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세상에 모든 사람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꼭 이렇게 붙잡아야 돼요. 나는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필요한 사람은 뭘 하냐? 꼭 필요한 일을 하는 거예요. 아니 100명을 죽이려고 할 때 내가 하나님이 왜 나에게 돈을 주셨냐? 왜 나에게 이 신하가 되게 하셨냐? 이 소식을 제일 빨리 듣게 하셨냐? 바로 내가 이 100명을 숨기는 일을 해야지. 감멜산에서 이 왕이랑 같이 엘리야를 찾으러 왔을 때 왕은 저쪽으로 가시고 나는 이쪽으로 가서 찾아볼게요. 하다가 누구를 만났냐? 엘리야를 딱 만난 거예요. 엘리야가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가서 왕에게 가서 갈멜산에서 전투를 계획해라. 그러니까 막 오바다가 내가 선지자 100명 숨겨놨는데 지금 그 얘기까지 하면은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할 거예요. 아니다. 하나님이 갈멜산 전투를 하게 하실 거다. 이렇게 일을 꼭 필요한 일을 했어요. 평상시에도 필요한 일을 하고 결정적인 필요한 일을 하네. 우리 렘넌트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꼭 필요한 사람, 교회에서도 필요한 사람, 가정에서도 필요한 사람, 그리고 세상에서도 꼭 필요한 사람. 이 사람 하는 일마다 다 꼭 필요한 일이에요. 필요한 일. 요즘에 사람들이 교회가 필요 없대요. 몰라서 그래요. 교회가 엄청 필요해. 교회가 없어지면은 전 세계는 영적 문제로 전쟁과 재앙이 끊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나라와 전 세계를 그나마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는 뭐 하는 사람이 되냐? 이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 살리는 자. 이 세 가지를 응답받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응답받는 방법이 뭐냐? 여러분들이 서밋타임을 갖는 서밋타임. 우리 렘넌트들은 자기 전에 엄마 아빠한테 엄마 서밋타임 가져야지. 엄마 요즘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것 같아. 맨날 짜증만 내고 밥도 잘 안 차려주려고 그러고 맨날 드라마만 보시고 엄마 서밋타임 갖자. 자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서 엄마 서밋타임 가져야지. 예배해야지. 이거 가져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필요한 사람이 되고 필요한 일을 하고 사람을 살리는 사람 되지. 반대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어떤 사람이 많냐? 맨날 싸우고 필요 없는 일하고 그리고 필요 없는 일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마음에 상처 주고 갈등케 하고 어려우게 하고 아니라 여러분은 꼭 필요한 서밋의 응답, 축복의 비밀을 누리는 렘넌트로 쓰임받아요. 그러면은 어떤 응답이 하냐? 서밋 자세. 서밋의 자세는 뭐냐?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는 어렵지 않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을 살리는 서밋의 그릇을 응답으로 받게 돼요. 오바다는 어떤 응답 받아요? 100명을 살리는 응답. 엄청난 거예요. 이 엘리야는 7천 제자를 살리는 응답. 이런 응답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의 비밀을 누리고 있는. 어제 우리 시호가 참 과자를 먹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누나들이 살 하나 가져가니까 막 신경질 내더라. 목사님이 그랬죠. 서밋 그릇을 넓게 가져. 네가 누나들한테 잘 나눠주면은 아빠가 또 사줄게. 많이 사줄게. 그러니까 나눠주더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많이 줘요. 그래서 이 오바다가 100명을 먹여 살려가지고 가난해졌냐? 더 응답받았어요. 더 큰 축복 받았어요. 더 큰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응답 받는 렘넌트로 귀하게 쓰임 받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세계복음하는 렘넌트들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렘넌트 시대를 열어주시고 또 우리의 시대를 나의 시대를 열어주시는 애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는 곳마다 있는 곳에서 갈멜산 전투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있는 곳에서 말씀 운동하게 하여 주시고 있는 곳에서 참 제자 운동하는 귀한 영적 서밋
그리고 서밋 타임, 서밋 자세, 서밋에 하나님 그릇을 갖춘 귀한 증인들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오바댜와 같이 꼭 필요한 사람, 꼭 필요한 일을 하는 렘넌트들, 그리고 사람 살리는 렘넌트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